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 편이에요? 다 내 편이라고 하면 정말 내 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내 편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일 겁니다. 부모님은 내 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 얼마나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20장은 오늘 이 똑같은, 거의 똑같은 실수, 잘못, 이 모습이 25년 전에 있었어요. 25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에 믿음이 참으로 연약할 그때에
그는 이와 같은 오늘 20장에 있었던 이와 거의 유사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중에 믿음의 성숙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이제는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 약한 분이 있어요. 물질에 연약함이 있는 분. 어떤 분은 또한 이성적으로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다시 실수하지는 않겠지, 또다시 넘어지지는 않겠지. 그런데 또다시 넘어졌어요. 또다시 실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랄에 거류하게 되어졌어요. 2절, 그 그랄 땅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말해요? 누이다, 내 여동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후궁처럼 그 여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러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면 나를 해할까 봐, 아내인 것을 알면 아내로 인해서 나를 해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25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5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워서 너무너무 이뻐서. 근데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내 아내는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25년이 지나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탐내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해하고 내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해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3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에, 데리고 감을 당했을 때에 그날 밤에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못난 사람, 내가 또다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25년 전에 그렇게 내가 바보짓했던 것, 또다시 바보짓하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슴 찔며 후회하고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좌절했을까요? 그 엄청난 잘못을, 실수를, 잘못을 후회할 일을 또다시 저질렀어요.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후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가슴치고 있을 그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 건들면 너 죽는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사라의 편에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사라가 실수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때로는 잘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항변을 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잘못한 일 없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5절 계속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에게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라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내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손도 안 댔습니다. 그 말이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정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사라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읽습니다. 너를 막아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당한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7절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7절 읽습니다. 아멘. 그 사람 돌려보내라. 사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누가요? 그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너는 산다.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넌 산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깨었죠?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쥐구멍이라도 찾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나에게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나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14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4절. 그를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무엇과 함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덤으로 터줍니다.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양도 소도 종들도 덤으로 얹어서 돌려보내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또 무엇도 줘요? 땅. 아브라함에게 네 앞에 보이는 땅 가운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 땅 차지해라. 땅도 줘요. 뿐만 아니죠. 16절. 무엇도 줘요? 은 1000개. 그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셉이 얼마에 팔렸던 것을 기억하면 이 은 1000개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아마 이 물질도 또다시 터줘요. 그러니까 사고 많이 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어요. 사라가 잘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시고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 그 앞에 있었어요.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12장을 보십시오. 12장. 얼마나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콩깍지가 계속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내가 알기에.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75세. 그의 아내의 나이는 65세. 여러분들 부부가 오셨습니까? 옆에 아내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총각들이 말하면 뭐예요? 옆에 아내에게 여러분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다.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왜 안 해요? 지금 기회 드린. 다시 한번 부부간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 하셔야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 환상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65세) 된 사라,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더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25년 전에 이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25년 후에 또다시 실수를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는 믿음의 성숙이 있다라고 생각.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륜 가운데 그래도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믿음의 성숙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도 하여서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또다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시험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있을 것 같은 그분들의 넘어짐을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또다시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품어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잘못과 실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20장을 보십시오. 20장. 은 1000개를 줄 뿐만 아니라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양과 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17절 봅니다. 17절 20장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치료하시고 출산케 하여 주셨어요. 18절 읽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비멜렉에게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편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실수할 그때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그때에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신앙의 태도는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오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은혜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용납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함이 옳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여러분 오늘 20장 이후에 21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20장 이후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 2절, 삼절 아멘. 이때에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잘못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새 천사를 맞이해서 그 내년 돌시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장에 그에게 이미 잉태됐는데 임신 중에 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21장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장의 그 이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장에서 지켜주셨고 막아주셨어요. 그러기에 그의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시편 121편 찾으셨으면 그 제목이 이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읽습니다. 눈을 드십시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드십시오.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3절. 아멘.
지켜주십니다. 예. 꿈속에서 엘리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지켜주셨어요. 4절, (5절) 6절,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편이 되시니까. 8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가슴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그 밤에 나타내 주셨어요.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많은 은혜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21장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실수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대하십시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계시는 것, 오늘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지키시는,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십니다. 그죠? 다 내 편이면 또 다 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 편 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편인데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편이 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